우리 사람들은 참 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과 기억의 능력과 사랑하는 능력 등등. 그런데 그 많은 능력들 가운데 사람은 스스로를 망가뜨릴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그저 살기 위한 본능만 가지고 있을 뿐인데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며 죄를 생각하고 또 세상과 버타여 살며 스스로를 지옥에 보내는 능력, 이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릭 알렉산더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죄라는 것은 용서가 필요한 잘못일 뿐 아니라 청소가 필요한 더러움이다. 우리가 이러한 더러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더러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충분히 망가뜨리고도 남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죄가 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정당방위가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평화를 만드는 것에서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해야지 분노하고 폭력을 사용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를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용서와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이외에 구원을 말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외에는 이 땅에 구원의 약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속임수이고 사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 안에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설교를 하니까 사두개인들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함께 전도하던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다 가둔 다음 관리들과 장로들과 이 서기관들을 모아서 이튿날 신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유명한 말을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예수께서는 또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고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제시된 적이 없어요. 구원의 길이 하나인데 하나라고 얘기하니까 좀 속 좁아 보인다고 다른 길들을 인정하는 것은 속이 넓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길들도 나름 구원의 방식이 있다라는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을 말하는 사기죄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이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나름 또 막 우격단짐으로 웃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럴듯한 논리를 펴고 마음이 넓은 것 같고 지식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혹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게 더 위험해요. 최근에 윤용호 변호사라는 분이 이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그 행동을 분석해서 사기꾼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분은 이제 자기가 만난 사기꾼들을 그 평균해서 사기꾼의 신체적인 특징까지 써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거든 사기꾼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나이가 30대 후반에서 40대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참고로 저는 올해 50입니다. 왠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학력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호리호리한 체형, 깔끔한 외모에 교양 있는 언변, 그리고 종종 외국 잡지를 들고 다닌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런 분 한 분 계신데 그 한국에서 보안 사업을 하고 있는 그 핑커턴 회사의 한국 지사 펠험 지사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세계에서 사기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들 중에 하나가 이 한국이래요. 이 사기라는 것은 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날조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갈취하는 그런 건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사기의 필수 선행 조건은 일을 무조건 복잡하게 만들어야 된답니다. 사람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가 되면은 사기를 안 당한대요. 뭔가 복잡해서 어디 한 구석인가는 잘 알지 못하겠는데 기대감이 모르는 것보다 더 커질 때, 그때 이제 사기가 성공을 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진짜 뛰어난 사기꾼은요, 사기꾼 자신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힘들어질 때 이 사기는 무조건 성공을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양과 우리와 문과 목자라는 개념들을 사용해서 두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둘째 이야기를 이제 덧붙이는 거죠. 첫째,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소개가 되고, 이 문이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제 구원의 길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모든 구원의 계획과 결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뭘 믿건 혹은 어떤 것을 소망하건 상관없이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그대로 순종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양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됩니다. 그분만 따라다니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통하지 않고 또 다른 자들이 와서 양을 인도하려 한다면 그들은 절도이며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훔치고 죽이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 이외에 구원을 말하는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둘째는 그 문이 예수님, 그 문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으며 영적인 만족을 얻고 또한 영적인 성장을 거둘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 이외에는 전부 다 거짓입니다. 이 사기꾼들은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지 않냐라는 그 비판을 근거로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종교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할머니는 전도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그분은 지옥 간 거냐? 제가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에게 시달렸던 질문이에요. 저도 한때는 흔들렸습니다. 너무 편협하다. 이 스님들은 보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지만 기독교에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인기를 얻는다는데 목사님들은 오직 기독교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니 좀 속이 좁아 보인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가능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독선처럼 보이죠. 하지만 답이 하나일 때 하나로는 좀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두 개, 세 개를 덧붙여서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기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한 분이라는 것이 창피하신가요? 그게 독선적인가요? 그래서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 좀 속잡아 보이니까 어머니를 다른 분 한 두세 분 정도 정해가지고 그분들도 나의 어머니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시나요? 아니죠. 왜 그렇죠? 어머니는 한 분이시니까. 그리고 만약에 속 좁아 보일까봐 저분도 내 어머니일 수 있다, 저분도 내 어머니일 수 있다 그러면서 돌아다니고, 천하의 불효자식이 그런 거죠. 확신에 차서 저지르는 범죄들 가운데 정말 참혹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911 때 비행기를 건물에다 부딪히도록 한 것은 확신에 찬 범죄죠. 이 이슬람에서는 이슬람을 위하여서 순교를 하면은 저 세상에서 72명의 아름다운 처녀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아주 지독할 정도로 철저하게 남자 중심적이죠. 여자는 상품으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가르침은 아마 72명의 여자와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 말한 게 분명해요. 제대로 하나 걸리면은 하나도 힘들 텐데 72명이랑 같이 산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 말을 믿고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한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폭탄을 두르고 뛰쳐 들어가서 같이 죽는 거. 72명의 처녀랑 같이 살고 싶어가지고.
이게 확신 범죄입니다.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종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그 독생자만 통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갈 수 있는데 예수 말고 다른 길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기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은 이른바 확신범이고요, 확신에 찬 잔인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혹이라도 그 말을 믿고 예수 대신에 자기 마음에 드는 다른 종교를 골랐다가 결국 지옥에 갈 수도 있는데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혹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은 속 좁아 보일까봐 마음씨 넓은 척, 저희 불교에도 혹시 구원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컵이 3개가 놓여져 있다고 칩시다. 그 중에 하나는 아무리 분명히 뭐 아무런 해도 없는 정수기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컵 2개에는 혹시 독이 있을지도 모르는 물이 이렇게 2개 있다고 칩시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이 3잔의 물 중에서 하나를 마시려 할 때 마음씨 넓은 척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나머지 2은 긴가민가 독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분명히 깨끗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니까 이거를 먹이라고 여러분 우기시겠어요? 당연히 이거를 먹으라고 해야 되겠죠. 저는 지금 다른 종교에는 배울 만한 교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에도 배울 것이 있겠죠. 이슬람에도 배울 것이 있겠죠. 하지만 구원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삶의 교훈이 머릿속에 하나 더 있고 없고가 아니라 죽고 살고의 문제예요. 예수 이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범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과 외로움을 어떻게 견디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다른 곳에 구원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요? 안 됩니다. 그것은 살인죄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이며 구원받을 주의 백성을 예수님으로부터 훔쳐가는 절도요 강도며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속이는 사기죄입니다. 우리의 추측이나 인간적인 논리로는 말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의 문제예요. 우리는 그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잘라서 말을 해야만 합니다. 속 넓은 척 하다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으로 들어가요. 그것처럼 잔인하고 무책임한 것이 없죠. 예수 이외에 구원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자,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첫째,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논리와 인간적인 생각에 진리의 말씀을 팔아 넘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예수 이외에 구원을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여, 저희들의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비복음의 공격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확실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평생토록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하게 된다면 주여 지혜를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비진리의 입을 다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게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